오늘 하나님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활동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사실 오늘 이 84편, 이 시편처럼, 또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것이다. 앞부분에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말이 교회, 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성막에 가서 드렸던, 또는 성전에서 이 제단, 그 제단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단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곳,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곳,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곳이 바로 제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시편 말씀에 이 대로하고 이제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대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큰 길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대로라고 사용된 단어의 참뜻은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만든 길. 그래서 그 마음에 대로를 만든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인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든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또 미개척지에 땅을 들어간 사람들이 그 땅을 개척한다고 했을 때, 미개척지의 땅, 미개간지의 그 땅에서 길도 없고 통로도 없고 나무와 관목과 그 풀로 잔뜩 우거진 그곳에서 통과하려면 사실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길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몇 발자국 움직여서 또 치워내고 만들어내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고, 비기독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미개척지의 땅과 같다, 미개간지의 땅과 같다. 정돈된 적도 없고 지도에도 없는 광야, 길도 없고 도로도 없고 모든 것이 엉켜있는 그것이 바로 비신앙인의 마음이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한다. 높은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그 자연 상태의 그대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그런 땅이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은, 또 자신의 인생의 종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쓰는 책은 어떤 책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이죠.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록. 거기에는 자기가 지나온 길이 뚜렷하게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정말 뚜렷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나의 죽음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깜깜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뒤의 삶, 10년 뒤에 이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계획을 해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저 5년이 지났는데 내가 5년 전의 모습 그대로, 10년이 지났지만 10년 전의 나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죠.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5만 가지 것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뭐 별점을 보내, 혈액형으로 뭐 나는 무슨 혈액형인데 그 혈액형을 보면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심심해서 본다, 재미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왜 들여다봅니까? 왜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알고 싶거든.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나 실제의 나의 그 간극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뭐 괜찮은 사람인가, 혹은 내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뒤적뒤적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하고, 이렇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이런 삶에 휩쓸리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방향 감각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왜 사니? 너의 삶의 의미는 뭐니? 너의 삶의 목적은 뭐니?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싫거든. 복잡한 게 싫은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많죠. 사소한 건 깊이 생각해. 근데 정말 생각해야 될 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길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위대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대로, 그 만들어진 길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근데 이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도로 없이 광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개간된 지역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큰 도로, 잘 정리된 도로, 정돈되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던 걸까요? 언제? 그쵸?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두운데. 이 어두운 데는 어떤 곳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상태, 어두운 곳, 여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재창조,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두운 마음, 빛이 없는 곳, 그리고 길을 알 수 없는 곳, 미개척지, 광야 같은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로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로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아야만 우리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흑암 위에 있어요. 흑암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 땅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이게 되었다. 생명과 창조가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한 영혼이 거듭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기뻐하시는 일이죠.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들어가야 돼.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인생의 황무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인생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거야.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빛을 경험한 사람이 빛이 없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긴 하지만 산간벽지, 옛날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 저녁이면 호롱불,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조그마한 불빛 아래에서 그냥 바느질하던 옛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전기가 들어갔어. 그래갖고 전구따마 하나 끼니까 그냥 온 방안이 환해졌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더 답답하지. 더 우울하지.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지, 사람이.
혼돈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새로운 창조가 막 일어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거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타락하면 그거는 다시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말이 정말 여러분, 그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 한번 비침을 받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걸 경험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고 이 마음의 땅이 개척이 되고 개간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역사가. 그게 뭐냐? 회개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지나간 나의 삶이 잘못됐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묘사된 말씀, 그 묘사가 마태복음 3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흡사. 천국에 가는 길이 나에게 당도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어떻게 예비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야 예비한다니까. 내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그 길을 개간할 수 있다니까. 그전에는 모른다니까, 사람이. 내가 그 상태에 사는 것도 몰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제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무당이었다가 박수였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TV를 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탁 쳐다보고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그 무당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무당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팔아도 되는지 집을 팔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네. 자기 집을 파는데도 이걸 결정하는 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어보고 하든 안 물어보고 하든 어쨌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당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 집을 파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 얘기로는 그래도 돈을 받고 하니까 헛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가라. 그럼 뭔가 막 잡히는 것 같아요. 동쪽 방향도 얼마나 넓은데, 응? 얼마나 넓어. 집을 팔았는데 집을 얼마 받고 팔아야 되는지 이제 속속들이 물어봐야지. 결정하려면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집을 팔아라. 팔긴 파는데 얼마에 팔을까요? 얼마에 팔아라. 이거 다 물어보고 막 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옆길로 새서 딴 말을 듣는지는 모르겠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러시지만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한평생 일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다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종착지를 안다니까. 그리고 결국은 내가 승리할 걸 알아. 그 가운데 그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야. 거기까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결혼한 다음에 아들 보고도 교회를 가라 그랬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가면 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지. 너 죄 지으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느냐. 응?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법 지키고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라. 다 그렇게 좋은 말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법 지키며 살아라는 우리 다 배운다니까, 교회 안 다녀도. 다 배워. 도덕 시간에 여러분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지식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유치원 다니면서 다 배우지. 우리는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다 배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다 배우잖아. 배운 대로 안 사는 게 문제지 못 배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법 지키며 살아라, 부모에게 잘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미개척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엔 질서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도덕 선생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응? 그런 말은 누가 해주겠어? 여러분들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 모르는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겠어요? 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심령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 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 성령을 통해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 이제 자기 상황이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 위해 그 길을 뚫고 가면서 여호와의 대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대로가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골짜기는 메워지고 내 안에 있는 산들은 두드려서 평탄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불도저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닦인 도로가 되도록 수평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달아. 우리가 스스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난 스스로 결단하고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땅 위에 그냥 눕혀버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그 거만함과 우리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쳐서 우리를 땅에 쓰러뜨려버려. 평탄케 해버려. 높은 산을 다 무너뜨리고 높은 산들을 다 그 쳐서 평탄케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너무 낮아져서 너무 자존감도 낮고 일어날 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는 도저히 일어나서 뭐한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을 때 골짜기가 있잖아요. 깊은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또 붙잡아 일으키셔가지고 그 과정은 뭡니까? 빛이 비추이니까 내 상태를 깨닫고 내 교만을 버리고 나의 거만함과 나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셔져서 그런 것들은 다 나가고
나의 낮은 자존감과 저 밑에 떨어져서 올라올 기력도 없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올리셔서 내 길이 하나님께 가도록 평탄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 일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보게 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 길을 만들어 간다니까. 우리 인생은 그 대로를 만들어가면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인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설계도대로 가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야.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그 종착지는 승리의 장소이고 우리가 온전한 것을 성취하는 장소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고 우리는 알고 간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또 못 가는 길이야. 저 사람들 마음속에 그 대로가 만들어지려면 빛이 있어야 된다고. 빛이 비추어져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다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개혁,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가치,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시국이 어지러워, 혼란스러워. 모든 사람들이 막 말을 쏟아내고 있어. 그 말들이 다 다르죠. 해결 방법들도 다 다르죠.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참 다양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면, 혼돈이 사라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사회, 정치, 이 모든 분야에 일어나는 혼돈을, 그런 혼란을 우린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되고 우리의 옳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필경은 그른 길이 많아.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인데 필경은 옳지 않은 길,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받는다니까. 판결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판단과 뭐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비교했을 때 참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미련하게 보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그걸 알 수도 없나니.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 영역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깨달아.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어.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터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저갱으로 이끄셨는데, 무저갱은 사실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뭐가 어떻다고 그게 지옥 그러면 막 무슨 막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막 사람이 지글지글 타고 뭐 이런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아예 없는 곳, 그저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어도 그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곳이거든요. 견딜 수 없는 곳이야. 그곳에 내가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경험했는데 자기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야. 죽는 게 낫다. 이 상태에 있느니 죽는 게 낫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건 다 그러면 이게 뭐 없었던 일이 신기루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 회복되었을 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기쁨을 막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 기뻐 뛰면서 그렇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나는 이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야. 나는 이제 그전의 흑암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었어. 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일인 거죠, 이게. 육신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비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이해가 돼. 믿어져.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져. 기도가 뭔지 깨닫게 됐어. 이런 변화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깨닫고 나면 이 진리에 우리가 생명을 건다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에 관해 정확한 시야를 제공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그 흉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왜 실패하는가? 내가 왜 좌절하는가?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왜 꿇어 엎드리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냐? 우리의 인생이 아무 문제가 없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굴곡도 없냐?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진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하신다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인데도 나의 육신의 삶은
골짜기를 지나가게도 된다니까요. 힘든 일이 생긴다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겪게 된다니까.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어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잖아. 눈물의 골짜기. 울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니까. 복을 받은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 제가 재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먼 그 타향에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물도 싸고 음식도 싸고 오지만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상보다 늦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물도 떨어지고 뭐 식량도 거의 떨어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가장 힘든 때를 지나게 돼.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없어. 완전히 물이 바짝 말라 있어. 물이라도 먹어야 살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샘들이 솟아나는 거야. 물이 막 퐁퐁퐁퐁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길을 지난대.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 흡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놨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샘물이 솟아나는 거야.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눈물의 골짜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충만한 은혜를 느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야.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붙들어준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너희를 살린다.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지만 많은 샘이 있어. 만약에 샘이 없어? 구덩이만 있어?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대잖아. 이른 비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여행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나그네로 살기를 싫어하니까, 안주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안주하면서 이것이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정된 삶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맛보는 은혜가 덜하지.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마다 시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런 은혜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 선교지에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이게 되면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해 친히 그 생명을 내어주신, 자신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죠. 싸움은 계속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처럼 싸움이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여기에서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빛이 비추어진 건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만은 빛이 비추인 다음에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골짜기를 도두고 산들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성령 안에서 행하시죠.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저절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수어뜨리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끌어올리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씨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씨름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씨름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투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닦여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종착지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마다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졌습니까? 열심히 싸워 나가면서 열심히 애쓰면서 그 대로를 닦아 나가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이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내 모습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골짜기는 도두어 주시고 우리의 높은 산들은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직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저희들도 애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